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야, 빨리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고향, 또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 그것을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땅이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막 주위에서 공격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점점점 성전을 짓는 일이 더디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 나가려고 했는데 힘든 일이 생기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다 멈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작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왜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또 너가 본 그 말씀을 보여주고 또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본 거였거든요. 뭘 봤느냐? 두루마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이면 길이가 10m가 되어지는 두루마기입니다. 그리고 폭이 지금 보니까 1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50cm면은 지금 5m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길이가 10m에 너비가 5m가 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두루마기를 봤는데 그 두루마기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기가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냐? 지금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운동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의 저주의 의미는 무엇이냐?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8계명은 무엇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했던 그 십계명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되는 게 없거든요. 땅도 황폐하고 또 성전도 짓다가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힘든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를 시작했느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향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니, 이스라엘 너 이렇게 하려고 돌아온 거냐? 아니, 이스라엘 너희들 너 이렇게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너 이렇게 하려고 돌아온 거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잘하려고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잘 다시 세우려고 돌아왔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도리어 지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스가랴가 전해지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우리 두루마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을 봤잖아요. 그 스가랴가. 그 두루마기가 막 날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운동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운동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이 있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이 또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신약 356페이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와 마음을 잘 보니까 어떤 때와 비슷한가? 어떤 때랑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아요? 애굽을 나왔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우와, 우리 진짜 드디어 해방됐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또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괴로우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해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분명히 우리는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그 죄에서 자신을 끊어내야 되는데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차 운전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또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 경찰차가 옆에 와도 또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급하게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막 마음이 급하거나 급한 일에서 막 추월을 할 때, 막 이런 과속을 할 때, 그러면 여차하다가 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에 찍힌다든지 경찰에게 잡힌다든지. 왜 카메라에 찍히고 왜 경찰에게 잡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축구나 배구나 뭐 농구나 이런 경기, 운동 경기를 봅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운동 선수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규칙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이 정해준 대로 경기를 해야 경기가 되지. 여러분, 경기에 만약에 법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시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과 규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에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에바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피당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측정하는 그릇의 용기를 지금 에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부피냐? 약 한 22리터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꽤나 큰 바구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구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죄가 가득한 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거기에 가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납뚜껑을 덮어버리는 모습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찾아내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가 너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완전히 죄를 제거하여 버리겠다, 심판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9절도 좀 볼게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여기서 여러분 학의 날개라고 같은 날개는 이런 거죠. 굉장히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바를, 조금 전에 봤던 그 큰 용기 에바를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여기서의 신할 땅은 창세기에 바벨로 탑이 있었던 곳이고 세속적인 영역이고 그것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보고 있는 스가랴의 환상에는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죄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옛 조상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옛 조상들의 기억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주는, 너희도 죄를 지면 이렇게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의 죄악을 들어서 완전히 날려버리겠다, 완전히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분명한 것이 있어요.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바벨론으로 완전히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 땅에서 악을 다 제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또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다.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다 지키기 어렵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진리와 평안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